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또 배우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버리며 신앙의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다른 신앙의 인물들도 도움이 되긴 되지만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알아야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신화도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설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세상은 죄의 영향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선택해서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받아들이고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담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 타락을 알고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구원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세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진 것이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12절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이죠. 왜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니까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만일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되었다?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의할 일이죠. 고소할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삶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좀 순진하고 또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그 갓난 아이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셀피시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시기 질투도 합니다. 신경질도 내고요. 화도 냅니다. 그죠? 땡깡 부립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은 스스로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시작된 후부터 죄를 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율법 이후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죄가 있었지만 죄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죄와 사망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 영향 아래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망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죽음, 사망이죠.
겁내는 말이고 두려워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망이 온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다 죽었습니다. 조금 오래 살긴 살았거든요. 거의 1000살까지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죽음은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은 살아있는 것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요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 받는 형벌,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오는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인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육체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도 육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잘 따라 읽어주실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얻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죄인들도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담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고 예수님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극과 극이었습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다고 했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 심판, 정죄 전부 다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반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아담도 왕이요 예수님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가 왕노릇하게 해준 죄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준 생명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망률이 100%입니다. 99.999%도 아니라는 것이죠. 100%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죽으니까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확실히 죽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수백억? 숫자는 헤아릴 수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초점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왔다, 영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왕노릇한데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인류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왔다는 것이죠.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누구나 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다 공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죠.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짜로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니면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날 때, 즉 거듭날 때는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니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의 자손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이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아담은 부정적인 영향, 예수님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아담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예수가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요. 자, 20절을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비난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사람에게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밤에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진흙탕에 빠진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대충만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불빛에 가까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진흙탕에 빠진 사람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더러워진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범죄를 일부러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은 낱낱이 그 범죄들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20절 후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더하기로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20이죠.
그런데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20과 100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고 깊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기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상대방에게 달려가서 막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숨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때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자 벌거벗고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나뭇잎의 열매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보기 안 좋다. 내가 좋은 옷을 만들어주마 라고 하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 뭐가 나오나요? 피가 나오죠. 피가 당연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때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보다, 죄의 영향보다,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 더욱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하나님만큼이나 무한하다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는 죄를 덮고도 남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큰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영향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로 인해서 어두웠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 아담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아담 안에 계속 머무르길 원한다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심판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때였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외롭고 가장 필요로 할 그 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이죠.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실망하셨나요? 미워하셨나요? 정죄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량하게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을 안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3번 동일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고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축복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절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를 이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